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표적들과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거짓 표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에 의하여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당하는 자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많다 이겁니다. 현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서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자들, 거짓 표적과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표적과 이적은 다 끝났다고 했는데 무슨 표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진정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거짓 교리들,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고 있는 자들, 미혹하는 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미혹당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어떤 것들이 거짓으로서 기록되어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기꾼들에게 미혹을 당합니까? 사기꾼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물질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 다단계 사업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당하여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지 아니하다면, 믿음에서 깨어 있지 아니하다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울부짖는 사자 마귀가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먼저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거짓 교사들이 뭘 알려주고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어서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싹군 목자들, 이러한 자들은 거짓 비밀리에 은밀한 가운데에서 증거하고 있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라. 문제는 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24절이나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적은 숫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 성경적으로 거듭난 자의 수가 적다 이거죠. 또한 종교인들의 미혹을 받는 거 너무 쉽습니다.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미혹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싹군 목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권위의 성경이 비방을 당하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 비방을 당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 그들이 지어내는 말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말, 그 말들을 지어내서 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는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니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린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졌죠? 아기가 있죠. 믿음의 아기들. 어린 아이가 있죠. 어린 자녀들이 있죠. 또 청년이 있죠. 장년, 아버지와 같은 장년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고, 빌레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과 같은 경지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리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휴거되는 때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누구요? 로마 캐톨릭이죠.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나 목사들, 설교자들은 자신을 그리스도 대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그랬죠. 로마 캐톨릭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배교한 자들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싹건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을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참고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들, 이적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죠.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표적들, 거짓 이적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세우고 있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단들도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개역은 이단들이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성경 말씀을 왜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놨습니까? 이단들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성경 말씀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단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 올바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싹건 목자들 수없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경시키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싹건들, 거짓 목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하죠. 기름 부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왜 성경 말씀이 조금만 다르면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까? 가짜들이 하는 거에 뭐요? 자기들이 안수함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이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경고하는 말씀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요.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견고히 서 있다면 누군가가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누가 거짓말쟁이요? 그들은 거짓말 아비에서 나온 거짓말쟁이들이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적 그리스도들에게 속한 자들. 첫 번째, 그들은 권위의 성경의 말씀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역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감동이라고 해놨죠. 감동과 영감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기록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권세가 있죠.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 영이 살아있나 죽어있나가 문제죠.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그 영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욥기서 3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변개될 수 없고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요 삭제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에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들이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가 변개될 수 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 단어 하나 삭제된 것을 개념치 않고 있는 자들, 한 문장이 사라져도 개념치 않고 있는 자들, 성경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성경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개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변개시켜 놓고도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자들, 내 언약도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개혁은 오역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8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말씀들.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이 흑동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이 뭐예요? 순수한 말씀들이죠.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뭐 하시리라?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인해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존하신다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에 의하여서 아무거나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 시편 12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성서를 편찬하고 만들어내는 목적은 뭡니까? 돈이죠, 돈. 자신들의 명예와 그 성서의 편찬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죠. 돈이요, 돈. 돈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는 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만이 여러분을 하여금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도다. 왜?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부하신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에 올바르게 이룰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라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배교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라심 책망, 경고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개혁, 개정 이러한 성서들에는 교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리라고 하면 로마 캐톨릭에서만 만들어낸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 자신의 정력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가려운 길들, 듣기 좋은 소리들.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꾸며낸 이야기들. 왜 꾸며낸 얘기로? 성경 말씀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잠시 견디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계셨고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여기에서는 개역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3절 4절에 2절 3절에 기록된 4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들에게 속한 자,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거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계셨잖아요. 네,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마귀가 광야에서 죽게 해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시험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요? 뭐라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개역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뭡니까?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해석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느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는 주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이 말씀의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제자들의 고백이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것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너희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부인하는 자들 누구요? 마귀에게 속한 거짓말쟁이들이죠.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말씀에 더하고 삭제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 누구에게 속한 자요? 거짓말의 원조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신명기 4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첨가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 군데에서 정확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오늘 본문의 2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하질 않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개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되는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빠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불렀어요? 안 불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거듭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입증해보라고 하시죠.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가, 거듭났는가, 주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었는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들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게 되고 있고, 죄로 인해서 또한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서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흙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무엇이야? 왜? 흙에 기록됩니까?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죠. 그 심판뿐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부인한 결과는 지옥 불못에 참여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땅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요한이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많은 미혹한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것이란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자신들이 의로 인해서 살게 됐을 때, 마지막 주를 찾을 때 주를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값진 선물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값진 보물이 있습니까? 그 보물이 뭐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인간의 역시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보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보물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 거짓 영에 사로잡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가?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가? 자신이 어디에 속하 있는지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